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느님을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말을 쭉 살펴봤어요. 2장에 들어와서.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며 빛 가운데 행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 하나님의 어떤 구속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가운데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들이 또 우리의 현실이죠. 예. 또 그것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런 뜻을 세우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대적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적그리스도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미혹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미혹이라는 것이 우리 구속사에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강건한 생명을 온실이 하초와 같은 어떤 그런 생명을 산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갖 풍파를 겪어낸 그런 모진 것을 다 이겨낸 그런 강한 생명력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바람 앞에 때로는 그런 풍랑 앞에 이렇게 세워서 그런 것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런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은혜를 더 입혀서 하나님께 이렇게 더 연합되는 그런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에 보면 아이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보면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하고 한편은 뭔가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죠? 어디에 놀이터에 놀아도 보면 두 가지죠. 즐겁게 노는 거 보면 좋고 또 저기 뭐 어디 미끄러져서 어디 떨어져서 뭐 다칠까 이런 염려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두 가지의 어떤 측면이 있는 그런 호칭이에요. 애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또 이런 이 요한 일서를 쓸 때 요한 사도의 어떤 나이로 보면 이미 어 90세 가까이 되는 어떤 그런 연령일 때 이게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요한보다는 훨씬 젊은 층들이 이렇게 많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감안한 그런 애칭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한 사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래도록 사도의 어떤 그런 일을 감당한 그런 사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해 보면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 흔히 우리가 이제 종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종말에 대해서 참 오해하는 사람이 되게 많죠. 우리 아주 가까이에는 지금이 이제 막 진짜 종말이다. 말세 지말이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느 때, 어느 시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 우리 가까이서 봤잖아요. 그죠? 그녀에. 그러면 이런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걸, 어느 시, 어느 때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런 거를 예측하고 뭐 이런 거 하라고 마지막 때라고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긴 구속사에 보면 율법 전 시대도 있었고 율법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고 앞으로는 이제 공의의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은혜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를 교회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에 둔 것이 뭐냐면 교회인 거예요. 모든 것이 완결되고 종결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막 7천년 역사니까 지금은 7천년 다 돼가니까 진짜 막 끝이다 뭐 이렇게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이거를 지금 2000년 전에 써진 거잖아요. 지금 이 서신은. 그럴 때도 그 마지막 때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를
교회 시대 때를 염두에 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조선실록에도 음, 민간인들이 종말이라고 그랬대요. 그때 그 글쎄. 조선시대 때 당시에. 그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근거로 보면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날이라는 거 뭐예요? 예수가 오던 그 당시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로부터 시작된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고 교회의 시대를 여는 그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구약 선지자 중에서는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말일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랬죠. 그럼 그렇죠. 이때도 말일이에요. 말일에. 그러면 그 말일이 언제냐? 오순절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음의 사건이 있었죠. 있었죠. 그러면 그때가 말일인 거예요. 그때부터가 말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무슨 날과 영과 뭐 시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어떤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하나님이 펼쳐가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겁주는 거죠. 겁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하고 살기는 해야 되지만 그것이 내가 어제 그저께 올렸는데 에녹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이런 어떤 이름을 가진 아들을 두고 그 살면서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평상시와 똑같이 살았어요. 그냥 아들 키우고 똥기저귀 뭐 갈고 뭐 때 되면은 뭐 밭갈이 해야 되면 밭갈이 해야 될 거고 양치해야 되면 양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일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심중에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과 일상은 이렇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요한은 마지막 때 가장 특징적으로 전쟁이나 기근이나 자연재해에 찾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한 것으로 마지막 때를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죠. 네, 있었어요. 뭐 보기 좋게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강야에서 사단이 시험했다라고 나오죠. 그 사단의 그 영들이 또 누구에게 들어가서 역사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그들 입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그 시대부터 계속 역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못하게 하는 거는 그들을 미혹하려고 하는데 넘어가지 말으라는 거죠. 그럼 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예수님께서도 이런 거짓된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경고했지만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불법의 사람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고 베드로 사도도 거짓 선생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나서에는 많이 들어온 몇 사람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도 한결같이 마지막 시대, 교회 시대 때 가장 큰 위험은 내부에 있는 어떤 그런 공격이 아니에요. 교회를 공격하는 게 보면 누가 공격해요? 스님이 와서 공격해요? 절대 안 하죠. 교회 내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보다는 내부에 섬유된 거짓된 복음, 거짓된 가르침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그리스도로 활동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언어적인 어떤 것을 좀 살펴보면 이 적이라는 말 있죠. 이 우리 안티 요즘에 뭐 안티바이러스 막 이런 말도 하고 안티팬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안티라는 말 많이 쓰죠. 예? 그 안티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대적한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교묘한 게 있어요.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예수가 앉아야 할 자리에 다른 걸 그 자리에서 무엇이 밀어서 그 자리를 이렇게 앉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더 사단의 어떤 마귀들이 하는 어떤 수법은 겉으로는 대적 안 해. 그러니까 내면에서 슬며시 이렇게 악한 독들을 이렇게 뿌리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 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을 뭔가 뭐 물질의 복, 돈의 복 이런 걸로 바꾸면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 또 교회에서 뭔가 직분이 올라가면 이것이 참 명예와 막 이런 걸로 그 자체를 자랑 삼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삼게 만들죠. 그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니골라당의 어떤 교훈이라고 그래요. 교회에는 다 형제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지, 뭔가 이 직분을 이렇게 주어진 것은 오히려 그것을 섬김의 어떤 그런 도구로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로서 자신을 이렇게 빛내고 자기 어떤 자랑거리로 삼고 이런 것이 이제 오늘날 세속교계예요. 그래서 저 금요일 날 집회는 참여를 못했지만 우리 그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그 게하시하고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 이거 보면 결국에는 겉으로 보면은 엘리사를 잘 따랐던 게하시가 멋있는 신앙인 같잖아요. 겉으로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애물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게하시가 또 훨씬 신앙인이고 나만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했을 때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병이 치유를 받고 게하시는 그 속에 들어있던 것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서 나병이 되는 그런 두 가지 노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신앙인과 종교인의 어떤 그 차이가 어떤 건가. 게하시 같은 경우는 종교인이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과 신앙인의 어떤 분명한 차이를 우리는 좀 이렇게 이해를 가져야 돼요. 우리 용환 형제님 같은 경우 뭐 종교인이나 신앙인이나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은혜로서 받고 그에 따른 은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것이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내어드림으로 해서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수고가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가면은 온갖 열심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신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4장인가요? 고린도 후서인가? 보면은 예, 만일 누가 와서 너희에게 전파하지도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영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 또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뭐냐 하면 적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대신에 갖다 그 자리에다 이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아는 지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저게 진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건지, 가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어떤 유토피아와 같은 뭐 이상한 그런 데를 말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추구하고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가짜를 세웠을 때, 아, 저거 가짜다라고 그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알았으면 바로 아는 대로 지향하고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그랬죠. 네? 우리에게서 나갔고, 우리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19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항상 뭐냐면,
그 외부에서 이렇게 대적자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대적자로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모임을 하다가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리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상한 교훈을 받았거나 이상한 영의 어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곁길로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 흔히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위험성이 뭐냐면 제가 이제 경험한 걸 보면 되게 열심히 있고 순수하게 그렇게 해요. 하는데 그 열정이 막 다른 것을 자꾸 찾게 돼. 지금 내가 여기 몸담고 있는 데에서 내가 여기에서 충분한 가르침과 충분히 받을 만큼 받은 이전에 여기가 뭐 여기는 이렇게 해. 그러면 저기가 뭔가 어디에서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 거기 막 가가지고 또 막 이렇게 들어요. 그거는 누구라도 그런 방황기가 있어요. 그거는 사춘기 그냥 우리가 살할 때도 보면 우리가 사춘기가 있듯이 그래서 그런 어떤 방황의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신앙생활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가를 의심해 봐야 돼요. 사실 어쩌보면.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것이 잘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통 가운데에서 이렇게 뭔가 길이 이렇게 열려지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옳음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 길로 가다 보면 아주 그냥 곁길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우리 그 내가 첫 교회가 영성하는 교회였는데 그 영성하는 교회다 보니까 다른 그 이웃 교회들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흔히 그 사람들이 저 신천지가 있다. 자, 여기서 나갔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거 헬라어를 찾아보면 어, 엑스헤몬이라고 하는데 이 엑스라는 말이 뭐뭐로부터라는 어떤 근원, 출처 이런 어떤 그 원천 이런 거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무리에서 속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같이 있었지만 그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생명이 우리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 예수님 제자로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계속 따라다니는 생활을 했어요. 그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되어버렸거든.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서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같은 무리 속에 그냥 외형적으로는 같은 무리였으나 근원적인 어떤 생명에서는 달랐고 그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생명의 어떤 연합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생각을 오히려 세우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거나 거기에서 직분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면서 생명의 소유, 어떤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생명이면 다소는 이렇게 일정 기간에는 트러블도 있고 뭐 다툼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격가지들은 쳐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대오를 이룰 수 있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명이 다르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속하였다라는 거는 주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이렇게 많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속하였다라는 거는 사도들이 가르친 그 복음의 어떤 토대 위에 자신들의 어떤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영위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속하였고,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나왔지만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런 가정을 사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도와의 사귐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도의 어떤 가르침 복음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떠났다라는 것과 내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가룟 유다가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나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으나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사역에 겉으로 보면 참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끝에 주님이 속하지 않았고 예수께서는 이미 너희는 다 깨끗해졌으면 하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그는 예수님이 그의 생명의 근원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은 그 데마의 어떤 이야기가 있죠.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런 말씀이 있고,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 형제들 이런 말씀이 있고, 이렇게 곳곳에서 사도들이 서신을 통해서 교회에게 거짓 선생,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일어났음을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도가 이런 편지를 쓰는 이유가 너희가 그들과 이렇게 분별 없는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사도의 이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첫 것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20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걸로 통해서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그를 우리의 어떤 구속주로 영접하고 그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칭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칭하는 것이 우리 저기 기훈이 형제는 자연스럽죠 이제. 예? 멍 때렸구나. 아니, 잘 듣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칭하거나 네. 나의 구속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꺼리낌도 없죠. 없죠.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꺼리낌이 아버지라고. 응, 저는 아버지라고 응. 부르고 싶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서 예수한테 가서 너 그님이 우리 주인이다. 나는 우리의 그의 종이야. 이러면은 그걸 누가 인정하겠냐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어떤 종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걸 자인한다라는 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주라고 칭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에 의지하면 이것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뭘 처음에 들으면 이거 이상한데 싶은 느낌이라도 있어야지. 이상한 소리 들으면 이상한 느낌이라도 있는 게 왜 그러냐? 우리에게 그런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넘어가죠. 빨리빨리 끝내야 돼. 자, 거룩하신 이, 문맥상에서 이제 여기 거룩하신 이는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뿔이 되고, 우리는 그에서 나온 가시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분이 거룩하시면, 그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네? 존재는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애습성이 있어서 여전히 구섭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나 100% 거룩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거룩을 입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입어간다는 것을 뭔가 우리가 옛날에 거룩하면은 뭔가 모양으로 막 이렇게 뭐 근엄하고 이렇게 점잖고 뭐 온화하고 친절하고 막 이런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했는데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와의 어떤 괴리감을 느껴지는 만큼 그 사람이 거룩을 입은 거예요. 내가 여전히 세상과 진짜 뭐 그냥 뭐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냥 다름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주 거룩함을 많이 입어야 되는 그런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거룩한 거 세상과 등지고 사는 어떤 막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사 생활하는 거 이런 것이
거룩함이 아니에요. 아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 300년을 동행했지만은 뭐예요? 일상생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땀 흘리고 수고할 시간에는 수고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연결고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면 그것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렇죠. 자,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데,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부어요? 왕, 선지자, 선지자 왕. 왕, 또 제사자. 그러죠? 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다 받았죠? 네. 우리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자. 그러죠? 그리고는 우리가 또 뭐예요? 하목의 직분을 가진 자죠. 우리 아까 뭐 첫 시간에 하목의 직분을 가진 이야기 했는데, 이 하목의 직분은 하나님과의 이미 하목을 이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이렇게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왜 기름 부어줬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음 준 목적이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기름 부음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거짓된 것과 바른 것을 구별하는 것도 있고 또 그 구별이 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목 직분을 이루어서 받아서 이렇게 하목을 이루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하목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하목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목을 이룬 자로서 하목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 하목을 이루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가서 속죄를 이루고 속건을 이루고 그래서 최종 하목을 이루어서 그 사람이 살아서 소제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름 부은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은 결국에는 뭐로 나아가야 돼요? 그 4페이지 마지막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기름 부음은 우리가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면 그분과의 더 밀착된 연합, 생명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 교회 전체에 더 확산되어야 되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에게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 내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어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한이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안다라고 하면 만물 박사가 돼야 되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죠. 여기서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는 것을 하나님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분야에서 거짓과 참된 것을 구별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알려줘요? 기름 부으심.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했고 왜냐? 그것이 어리숙해 보이는 거예요. 예? 교회 이 세상 잘 나간 사람들이 뭔가 세상에서 뭔가 이룬 사람들이라면은 뭔가 이런 날, 오늘같이 쉬는 날, 어딘가에 가서 좋은 자리에, 공간에 가가지고 뭔가 좀 즐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멋진 것이지, 여기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이거 뭐 볼품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참 어리석다. 이렇게, 인생 그렇게 긴 세월 아닌데, 즐기면서 살지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어떤 그런 구별되는 어떤 영적 분별력을 갖출 수 없다라고 했고 그러면은 반대로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구별한다는 대표적인 거는 주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도 그들을 알고 그도 나를 안다. 나를 알고 따른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어떤 나타나는 어떤 정상이고 진짜 또 요한은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한 때문이 아니요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이 편지, 서신을 받는 이 서신도 성도들의 진리를 알고 있는데 혹 그들의 어떤 이름 발린 말로 이렇게 미혹을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런 어떤 경고음이 울렸을 때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내가 항상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 보면은 어찌 보면 어제 했던 이야기 오늘 하고 뭐 뻔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나에게 어떤 경고의 어떤 소리로 이렇게 듣는 것이 지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처럼 우리 교회에서 많은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 많은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데에서는 뭔가 새로운 거, 구석진대 거, 막 이런 거, 남들이 이거 생각도 안 해봤을 거야 하는 것들을 막 끄집어 와가지고 하는 거, 그것이, 뭐 필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로라는 게 있어요, 항상. 큰 길이 있고 소로가 있어요. 그러면 대로를 가면서 뭔가 이렇게 소를 이렇게 치어야지 그냥 막 어디에 구석진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시험치 이렇게 쳐보면 어떤 출제위원 너를 같은 경우에는 막 구석진데 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막 그런 거 가지고 내가지고 막 난이도를 막 뭐 이렇게 조절한다고 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함량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큰 문제. 그래서 여기 보면 새로운 거, 더 높은 거, 숨겨진 거, 막 비밀한 거, 막 비밀한 거,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치고 그 비밀한 이야기 없더라고. 사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 이런 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자꾸 막 구석진데 그 뭔가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자기 어떤 신비주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 그래서 모든 진리는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는 공존할 수가 없죠. 네. 예. 빛은 빛을 발하고 어둠은 어둠을 더 짙게 하는 것밖에 없지 빛이 어둠을 어둠의 빛으로 그 기능은 고유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어두움을 발견하게 하고 그 어둠을 떠나서 빛 가운데로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진리의 인도인데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진리이며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무리 경건하고 성경적 용어를 막 뒤범벅을 해서 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일 수 있는 거고.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의 어떤 명성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가르침이 처음부터 정해진 것.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 자에게 적용된다라는 거. 그러면 내 안에 그 믿음이 왔으면 믿음이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끌고 갈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비유하면 내가 뭔가 허둥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고 그분은 반드시 선을 이루는 일로 나를 끌고 갈 것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참혹한 뭔가 이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선하게 우리는 해석하고 따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요한이 말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것과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 명확한 건 뭐예요? 공공연하게 대적 안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참복음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다 그 자리에다 슬며시 밀어 넣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분별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거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첫 번째 정도는 이걸로 마칠게요.